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 내지는 5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6번째 시간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약 5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이 말씀을 다뤘지만 사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루 안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입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리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금을 비유 등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를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는데 예수님은 잠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매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고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실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 연합회 회장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파도가 정말 심상치 않은 파도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이 되게 야속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야속하게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과정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거두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최소한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 폭풍 속에 계신 주님,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들어보시거나 혹시 여러분이 추측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엽 형제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제자들이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믿음에 대해. 좋습니다. 한 분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우리 이혜민 집사님. 집사님, 제자들이 지금 폭풍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선엽 형제의 말도 이혜민 집사님의 말도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쌓다 보면 그 신앙적인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민 집사님처럼 진짜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유는 딱 한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살펴봐도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나를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갈래? 여기 남아있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순종한 결과가 폭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요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풍을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선엽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비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의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연도 움직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반응하긴 하지만 그 믿음이 길게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돌짝밭 그 자체예요. 자,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용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싶으셔서 이런 시련을 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때려주세요 하면서 막 맞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은 다분히 신앙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그랬죠?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특별히 대표적인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용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을 훈육하시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잘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신기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매우 놀랍기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이편에는 예수님을 향해 날선 조롱과 비난으로 헐뜯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 그런 고민을 갖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테면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잘못했나?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지금 나를 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장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털어놓을 게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사실 최근에 주일 성수를 좀 똑바로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봉사를 쉬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을 똑바로 안 했더니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어 라는 이런 율법, 새로운 율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겠죠. 11시가 다 돼가고 있네. 근데 아직 나 교회 갈 준비 안 되는데. 내가 15분이나 늦었네. 20분이나 늦었네.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집사님, 오늘 왜 늦게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모르세요? 라고 유현우 집사님께 말씀드린다면 유현우 집사님 우리 교회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단상에서 나를 정죄했어, 저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손가락질했어 하고 상처를 받겠죠. 오늘 왜 늦었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관대하셔서 저도 관대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미시나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됐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싶으셔서, 잘못을 지적하고 싶으셔서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조건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는 보증으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진위 수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물음과 질문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 제자들이 만난 폭풍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그물질을 했을 때 만났었던 여러 바람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큰 폭풍이었어요. 본문의 큰 광풍이라는 단어에 크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메가를 뜻합니다. 여러분, 메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메가커피가 떠오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메가커피가 되게 잘 떠오르는데, 사실 그러니까 메가커피 여러분 시켜보시면 어때요? 커피가 진짜 크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큰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메가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인 거예요. 이런 폭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고물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나 이제 옛날 배에서 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의 고물은 배 뒷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의 완전 뒤쪽을 가리키는 거죠. 배 뒤쪽에서 흔들리는 파도에서 이렇게 유람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배멀미가 그냥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어내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리죠.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인간 시절에 진짜 복음 전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좀 감이 오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죽을 지경인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줘야지, 지금 잠이 오세요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에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되게 점잖게 해주셨어요. 근데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닥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하고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안 있어! 닥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끔은 예수님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너무 신기하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아직도 믿음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죄하면서 쓰는 이제 아주 전용 말씀이, 제자들도 바다 건너면서 예수님이 있었는데 두려워했어, 니들도 똑같아, 막 그렇게 정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 같진 않아요. 왜냐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요, 니들 믿음 어디다 갖다 놨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었던 믿음을 예수님께 갖다 놓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뭐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있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긴 했지만 이분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존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제자들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정의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예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매우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좀 한번 세게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었던 아주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는 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신학생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지만, 신학생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우리 집 조용한 옥탑방에 부모님이 잠든 그 시간에 술과 담배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잔하며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술, 담배, 기호식품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맞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적당히 마실게요. 칼빈도 맥주 만들었는데 저도 술 마셔도 되잖아요. 담배? 아니 하나님, 담배 피는 것만 우리 건강에 나쁜 거예요? 햄버거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며요. 햄버거, 정크푸드, 그거 먹으면 우리 몸 안 더럽혀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술과 담배를 즐겼던 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은 못할 거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여기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 내가 하기 싫을 때 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이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나 위로한다며, 그러면 내 마음 좀 헤아려 줘야지. 나 지금 좀 이런 악을 조금만 저지르고 싶은데 이 악 조금 저지르고 일주일 경건한 척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CCM이나 찬양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자, 요즘 이게 되게 핫한 CCM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외롭게 걷는 길 같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나의 길이 있어요. 외로워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시경처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대. 하나님이 함께한대, 위로한대. 너무 좋아요. 진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나에게 준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대함을 높여드리는 내용보다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어휴, 이런 내용만 잔뜩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이 좀 다양한 장르로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내용으로 찬송이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찬송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찬양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걸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오류가 없으시며 불변하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싫고 내 눈에 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존재로 여길 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가능하시고 하실 수 있고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 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막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편해하거나 내 입맛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테두리를 뚫고 넘어가시는, 자연 만물조차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단순히 나의 욕구, 소원을 채워주시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폭풍 속에 계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한 이후 내 삶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서 내가 주인 삼은 것도, 사랑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정과 계획들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폭풍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원망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폭풍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도, 이런 기도들도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 없이 원망이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뒤쪽에서 잠만 주무시던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폭풍을 만난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처럼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어떤 인물들보다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장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새를 찾아갔을 때 이새는 아들들을 보여줬죠. 근데 그 아들들의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장군감이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음 아들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부하가 되었을 때 사울은 그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제가 사울이었어도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눈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라고. 어쨌든 그래서 사울이 좀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프를 태우라고 해놓고 하프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저는 참았던 다윗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였으면 당장 총을 꺼내서 총이 아니라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쏴서 막 죽였을 텐데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 신세를 지면서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원망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배신당해요.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다윗을 내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다윗의 인생은요, 그 출발점인 가족부터 왕조를 이루기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왕조를 이루고 난 이후 다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자, 다윗이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폭풍 같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제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와의 관계를 거부해버린 채 영원한 사망이라는 폭풍 속에 갇혀버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지극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셨냐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가까이 오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혼자 안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심히 죽을 것 같다.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영미 집사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집사님이 이쪽, 저는 저쪽. 기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하고 있으면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제가 엄청 원망스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짜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지? 진짜 죽으시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이에요, 배신.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너와 절교할래?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나중에 깨우러 가셔서 잘 잤니?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러 가세요.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영원한 사망의 폭풍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폭풍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악함의 폭풍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려는 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보장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보증수표 정도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날 위로하시고 지쳤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중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이 좋아지든 건강이 나빠지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비범한 능력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울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죠.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부를 얻으려고 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한편에는 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도 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모양새로 폭풍과 역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열망, 그들의 몸에 칼이 찔리고 창이 찔리고 그들의 몸에 어떤 불이 붙고 그들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도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전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폭풍처럼 여러분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폭풍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폭풍 속에 하나님도 사실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장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어떤 좋은 곳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제대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난도 은혜였습니다 라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